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늘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게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적이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다 가신 33년간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가장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33년 동안 사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게 최고로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막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도 뭐 어떤 집에서 누가 나았다더라. 그럼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문둥병이 낫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특별히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본문이 나왔을 때 이 본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함께 따라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는지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님이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기도하란 말 진짜 많이 듣는데 우리는 아직 기도를 잘 안 한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니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었는데 아직도 지금 내 생활에 기도가 없다. 정말 우리가 말을 좀 안 듣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있는데 삶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실천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힘이 전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봤더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래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아마 출산 전 마지막 설교일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제가 특별히 일부러 기도를 강조해서 제가 몇 달 후에 다시 설교할 때 우리 집사님들 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오늘부터 말씀 들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 들으려고 막 그러시지 않는 게 현명할지도 몰라요. 말씀 들은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 책임이 있다니까요. 모르고 행하지 않은 자는 적게 맞고 알고도 안 행한 자는 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들으시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냐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모범에 보이신 기도의 종류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의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신 안 됩니다, 간사님.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두 가지 종류,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종류 넘겨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15, 16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매번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드는데 16절에 봤더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한국어로 읽으면 예수님이 마침 이 사건에서만 문둥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에서만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 헬라어 원어에는 문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동사와 함께 사용된 현재 시제로서 이 시제는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16절을 원어의 문법에 맞게 번역을 해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한 번만 그날만 그러셨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번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매번 매일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가 있으실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의 기간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모범은 매일 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도 바로 이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전능자를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 삶에 문제가 있건 없건 내가 바쁘건 바쁘지 않건 늘 습관적으로 24시간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를 훈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따로 떼어놓고 자주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고 또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신 이거 계속 전주야 저 보면서 돌려주세요.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기도의 시간이 언제였는지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기도하신 시간은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아직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 하셨고 또 많이 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래서 쉬다라고 번역된 단어 올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감람산에서 진짜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기도하신 시간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새벽이나 하루 일과를 다 끝낸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 2시간에 보통 기도하시고 낮에는 영혼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셨어요. 낮에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싶으셨겠지만 당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키우시고 치시고, 낮에는 기도를 하셔도 아주 간단한 기도를 하셨고, 당신을 쏟아놓는 기도의 시간은 새벽이나 밤에 보통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를 훈련할 때 여러분 먼저 기도하실 시간을 정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새벽이나 밤을 잡으면 제일 좋아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새벽,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침 시간 혹은 하루를 다 끝낸 밤 시간. 물론 이 새벽이나 밤 시간은 가장 좀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좀 자고 싶은 시간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잠 다 자고, 그죠? 실컷 다 쉬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겠다. 이것은 조금 욕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30분 혹은 1시간 정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 EM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 중에 리안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키 큰 흑인 청년인데, 그 청년의 직업이 UNC에서 의사예요. 수술과 닥터인데, 이 친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간대요. 왜냐하면 그 UNC 병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본인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시간을 떼어놓고 교제를 해야 낮 시간에, 일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 언제 하세요? 하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은 없지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매우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늘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귀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낮에는 사역하셨어요.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리안이라는 청년은 병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결혼한 나이가 된 싱글 의사다 보니까 그렇게 간호사들이 성적으로 유혹을 한대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고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정말 피곤한데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나서 3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간대요. 이 친구를 보면 왜 이렇게 앞에서 왜 춤추면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 소리 내면서 찬양하는 그 친구인데, 언제나 성령 충만해요. 언제나 성령 충만. 목사님이 전화하면 방언으로 전화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늘 성령 충만. 3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되 아침이나 밤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항상 만나는 기도의 장소도 따로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신 기도의 장소가 어디였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장소예요. 이 한적한 곳, 에레모스라는 곳은 적막한, 외로운, 인적이 드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사람들이 없는 곳, 조용하고 적막한 곳,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 기도의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였냐면 누가복음 21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께서 자주 찾으신 한적한 기도의 장소는 감람산이라는 산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다시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주 찾으신 한적한 기도의 장소는 감람산이라는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일상과 분리된 장소예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러 산으로 가지 않고 그로서리 쇼핑하러 산으로 가지 않잖아요. 산은 일상과 분리된 장소, 한적한 곳,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떼어놓고 교제하실 때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시크릿 플레이스를 딱 정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장소. 그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적한 곳, 인적이 드물고 일상과 분리된 곳에서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연습한 것이, 훈련을 받은 것이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체험한 그날 그 이후부터 하루도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고 하루를 보낸 적이 없어요. 하루도. 왜냐하면 저의 영적인 멘토 되신 저희 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말, 제가 생각에 한 몇만 번 들은 것 같아. 말씀이 뭐냐면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하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 하루를 기도 안 하고 보낼 수 있다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고 에즈베리 이 신학교로 교환학생을 왔잖아요. 처음으로 기숙사에서 사니까 같이 사니까 일상을 다 보잖아요. 신학생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숙사, 그 큰 기숙사에서 흑인 아줌마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목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미국 신학교는 신학생들이 기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에즈베리가 그나마 가장 경건한 신학교래요. 거기 상태도 그래. 에즈베리는 좋은 학교지만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떼어놓고 교제하는 힘으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로 교제하지 않으면서 혼자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오늘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24시간 중 반드시 짧게라도 제 욕심은 하루 1시간, 최소 하루 1시간, 힘드시면 30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진짜 죽어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10년 동안 한 번도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진 적이 없어요. 언제가 제일 어렵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학교 수련회. 학교 수련회 가면 학교에 다 수련회 일정이 있잖아요. 밤에는 다 같이 모여서 방에서 자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그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혼자 먼저 잔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10년 만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 제가 그때 무슨 행정고시를 공부한다고 공부에 눈이 뒤집혀서 하루를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보냈어요. 제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에. 기도를 안 해도 하루가 가는구나.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 하루가 갔네. 근데 한편 드는 생각이 기도 안 하면 죽는다더니 멀쩡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공부한다 쉬고 한 몇 주를 기도를 안 했다가 금방 죽었어요. 금방 죽었어요. 영적으로 금방 죽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또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한 기도의 장소는 일차적으로는 교회였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싶잖아요. 집에서 기도한 장소는 옷장. 미국 같은 이런 클러짓 옷장이 아니라 진짜 옷장. 왜냐하면 저는 5남매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언니나 동생이랑 같이 방을 쓰니까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고 싶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옷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옷장에 그냥 옷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 수북히 쌓인 옷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옷에 파묻혀 기도하니까 안 들리잖아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아니 뭐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 하나만 안 풀리면 그냥 옷장 문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의 장소, 늘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크릿 플레이스를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신 기도의 첫 번째 모범은, 기도의 종류는 습관적인 기도. 매일같이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교제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보이신 기도의 모범, 두 번째 기도의 종류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습관적인 기도와 함께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특별한 기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찾으십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임명하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12사도를 임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12사도가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초대교회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12명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해. 게다가 예수님께는 또 예수님 당신을 파는 자 될 가룟 유다까지 사도로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기도는 뭐냐면 12절에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많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본문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늘 습관적으로 밤에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으실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실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밤새 철야하시는 특별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습관적인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인가요? 내 자녀에게 갑자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죠?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그죠? 뭐 내가 하던 비즈니스를 접을 때, 아니면 뭐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아니면 새로운 거처를 옮길 때,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특별한 인도가 필요할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나아가서 매달리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로 금식 기도도 있을 것이고 철야 기도도 있을 것이고 작정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 그럼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는 세속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자녀의 수능을 위한 뭐 100일 작정 기도 이러면 세속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세속적이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간다는 것은 지극히 교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에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시거든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특별한 기도로 제가 자주 써먹는 게 두 가지예요. 저는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는 인도하셔야 돼, 정말 도우셔야 돼 하면은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작정 기도를 해요. 작정 기도. 작정해놓고 뭐 며칠 동안 100일 작정, 뭐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한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3번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만난 분이 오 목사님이니 좋은 분이시겠죠. 고등학교 때 제가 배우자를 위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저희 언니가 무슨 고등학생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3번을 했다니까요. 고등학생이 계속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오 목사님이 헌금으로 본인을 산 거냐고. 근데 그때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봤더니 어린 나이에도 무슨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가만히 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진짜 배우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게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굉장히 영성생활에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남편은 남편대로 기도 많이 하고 너무 영적으로 충만해. 여자분은 여자분대로 기도 많이 하고 너무 충만해. 근데 둘이서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 제한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가정은 하나가 된 가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돼야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자를 만나고 그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만큼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배우자가 말썽을 피우면 또 마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런 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아무튼 그래서 진짜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오 목사님 데이트 시작할 때도 바로 시작한 게 100일 작정. 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니까. 작정 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하는 특별 기도는 뭐냐면 그때 HTS 때 나눈 것처럼 철야 기도인데 어떤 철야 기도냐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하는 철야 기도. 왜냐면 100일만큼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 그럴 때 있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인도 받으려고 좀 기도해보다 모르겠으면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다 받고 움직이고 싶을 때. 근데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책상에 올라가는 철야 기도를 해요. 그 책상에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책상에서 앉아서 졸다가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절대 안 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정하고 책상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말씀해 주셔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3-4번이 있었어요. 삶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 밤샘 책상 철야에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어. 반드시 그 다음날 너무나 분명하게 인도해 주세요.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셔야 돼요. 말로는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마시는지 모르는데 답답한데 그냥 신앙생활한다.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많이 매달리시면 진짜 많이 역사하세요. 유난히 매달리시면 유난히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인도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 고민하다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모범이에요. 습관적인 기도 그리고 특별한 기도 두 가지를 연습하시되 습관적인 기도를 하셔야 특별한 기도가 되죠. 그죠? 평소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우리도 낯짝있는데 그렇죠? 자녀로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시고 또 특별한 기도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저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기도의 방법. 예수님께서 습관적인 기도를 하시고 특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방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 이 한 구절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를 봤더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치심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워는 그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치어가 무엇이냐면 사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사바트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바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할 때 쓴 단어가 사바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는 어떻게 번역되어야 옳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쉬심에라고 번역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쉬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쉬나요? 팝콘 먹으면서 TV 보고 나서 쉬시나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책 보고 나서 쉬시나요? 그렇지 않죠. 무슨 일 하고 나서 쉬어요? 고된 노동 이후에 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셔서 쉬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편안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워라 가라 내어라 가라 명상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시간이고 노동 같은 기도를 자기 자신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신 이후였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쉬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가 모자르셔서 그렇죠? 당신 전부를 쏟아놓는 노동 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모습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도 잘 나타나 있어요. 이걸 함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셨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 어떠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44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힘쓰고 애썼다는 건 뭐예요? 네, 육체를 굴복시키는 기도예요. 육체적인 힘을 온전히 우리의 피곤함도 굴복시키는 힘을 다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넣는 기도.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대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이 본문이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가 씨름 속에 계셨다. 혹은 그가 씨름 속에 계셨다. 그가 싸움 속에 계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전쟁 같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노동 같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몇 시간이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진리를 앞에 두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죠.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은 본인의 마음도 굴복시켜야 되고, 그렇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서도 승리하셔야 됐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는 노동 같은 기도, 씨름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거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이니까 그때 마음이 힘드셔서 그랬겠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 생활 전반이 어땠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5장 7절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기도를 하셨대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늘 편안하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는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면 최고로 깊은 영성이에요. 그는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묵상 가운데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쏟아놓고 내 육체적인 약함과 자아를 굴복시킬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 노동 같은 기도를 마스터한 사람이 묵상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쏟아놓는 기도를 못하면서 묵상 기도 하시다가는 교제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몇 분 안 돼서 꿈나라에서 교제하실 가능성이 커요. 맞죠? 딴 생각하다가. 내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자아도 육체적인 피곤함도 잡생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하늘을 뚫는 기도, 자기를 굴복시키는 기도를 할 줄 아시는 분이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핀잔 주는 분들이 반드시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죠? 사실 뭐 새 신자 갖다 놓고도 조용한 기도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사실 하나님의 귀가 먹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정말 깊이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싸움 가운데 계셨대요. 노동 가운데 계셨대요. 씨름 가운데 계셨대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자기 자신을 다 쏟아놓는 기도.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땀이 핏방울 같았다며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극한 스트레스나 극한 힘을 다 쓰면 그 땀방울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이랑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힘을 다하셨길래 헤마티드로시스가 일어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영성은 좀 못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만큼의 영성도 안 되면서 조금 기도하려다 피곤하면 오늘은 못하겠다. 부르짖는 기도 좀 하시라 그랬더니 한 10번 부르짖으니 도저히 못하시겠대요. 너무 힘들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원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기도, 육체를 부인하는 기도를 할 줄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다 쏟아놓으시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서 나의 전부를 쏟아놓는 기도,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상상되세요? 그냥 조용히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는 기도요. 그런 기도는 희한합니다. 뭐냐면 내가 뭐 슬픈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다해서 내 전부를 쏟아놓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 안에서 슬픈 일이 있었던 게 아닌데 심한 통곡과 눈물이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희 아라가 엄마를 떨어져서 어떤 뭐 교육기관에 가서 뭐 데이케어나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를 못 떨어지고 저도 못 떨어져서. 그런데 며칠 전에 맨정신해가 아니고 얼떨결에 2시간 동안 차일드 케어를 했어요. 아라가. 근데 2시간 동안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2시간 동안 처음에 좀 울다가 잘 있었어요. 2시간 동안 분명히 잘 있었는데 2시간 끝나고 제가 데리러 가니까 아라가 저를 보자마자 심한 통곡과 눈물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어요? 뭐 특별히 2시간 동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괴롭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자기를 낳아준, 나를 가장 잘하는, 가장 내가 위안을 느낄 수 있는 엄마를 보는 순간 진짜 자기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자기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 풍파를 한번 견뎌봤다가 엄마를 만나니까 긴장이 다 풀어지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기도 가운데 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렇게 돼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데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정신 차리면서 세상 풍파를 견디면서 살다가 내 진짜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 진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의 전부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 내가 가장 편할 수 있는 그분의 임재를 진짜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만지심이 있고 말씀하심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맛이에요. 그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는 사람은 감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야, 너는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울고 짜냐 하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남 보기엔 유난스러워 보이더라도 이 기도 하시면 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실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일상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우리 마가복음 1장 같이 찾으십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자꾸 이적을 행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약 슈퍼스타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무명이시다가 자꾸 이적이 일어나니까 막 동네에서 유명한 스타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바쁜 상황이죠. 그죠? 뭐 우리도 뭐 하루에 한 3-4건만 스케줄이 잡혀도 바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3-4건의 스케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줄을 서서 몰려드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바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삶과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갑자기 바빠진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기도하는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너무 달라요. 먼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시몬과 제자들이요. 36절에 제가 읽을게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렇게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갑자기 흥분했어. 시몬 베드로가. 아니 자기가 모시던 무명의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신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쫓아 자기도 막 흥분하고 마음이 깊어가지고 막 예수님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들이랑 같이 예수님 찾으러 가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네.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냐면 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면 바쁜 일상에 지배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기도하시고 나신 예수님이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 상황은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지금 뜯어먹으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같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면 막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까딱 잘못하면 사명을 잃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잃고 사람들에게 지배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신 예수님은 바쁜 일상에 지배당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중심을 가지고 서셔서 본인이 이곳에 왜 오셨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인이 가셔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오늘 하셔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지배당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에 제자들은 지배당하고 있고 예수님은 일상을 사명으로 지배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분명히 바쁜 일상에 쫓기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바쁜 일상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지금 왜 사는지도 몰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사명을 잃고 중심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쁜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늘 하늘의 밝은 빛을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본인이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분별하기 때문에 일상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의 삶의 특징은 삶의 슬픔과 문제의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의 특징, 마태복음 14장을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마태복음 14장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촌이며, 그렇죠? 예수님의 동역자이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대요.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동역자이신 세례 요한을 잃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순교당하셨음을 듣고 13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따로 빈들로 가셨대요. 뭘 들으시고요? 세례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셨는데 따로 빈들로 가셨대요. 왜 빈들로 가셨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아까 계속 나온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한적한 곳, 에레몬, 에르모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세례요한 죽음 소식을 듣고요. 왜 가셨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다 느끼셨어요. 기쁘실 때도 있으셨고 슬프실 때도 있으셨고 눈물 흘리실 때도 있으셨어요. 근데 당신의 사촌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요한의 순교 소식에 마음이 아프셔서 예수님께서 따로 그 문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따로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한적한 곳 빈들로 가셨던 거예요. 근데 가셨는데 무슨 일이 있대요? 13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눈치 없는 무리들이 어떻게든 예수님만 뽑아 먹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다 전해주시고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늦었는데 빈들이니까 먹을 게 없어서 오병이어 기적까지 다 행해주시고 그렇게 다 무리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22절에서 23절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무리들에게 해줄 것 다 해줬어요. 병도 고쳐주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해주고 말씀도 주고 그러고 나서는 무리를 보내면서 제자들을 재촉을 하면서 배를 타고 빨리 가게 해요. 여기서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 아나크기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싫은데 억지로 시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 했어. 근데 예수님이 재촉해서 억지로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시러 따로 산으로 가셨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기도해본 자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본 자는 삶의 희로애락들,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을 바로 기도로 해결하고자 해요.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가서 아뢰고 해결받고자 해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무슨 일이 있자마자 바로 전화하시고 누구한테 가십해야 되시는 분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담배 몇 가지에 그 연기에 자기의 아픈 가슴을 날려보내시는 분들,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분들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자신의 기도의 비밀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아뢰요. 아버지, 이랬어요. 아버지, 저랬어요. 그러면 그때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힘으로 또 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친척의 죽음을 당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가족이나 친척의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고, 가슴 아프고 또 기가 막힌 일들 당하실 때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의 장소로 달려가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좀만 힘들어도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 조금 부부싸움 하려고 그러다가 슬프면 조금만, 감정적으로 조금만이라도 감당이 안 되면 무조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사니까. 그때 말씀하셔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처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는 또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하니까 무조건 일만 있으면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또 이래요. 아버지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아파요. 그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늘 부르는 찬송이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아까 부른 찬송이에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홀로 기도하시는 주님 생각해요. 내가 주님만 섬기고 따르기로 했는데 이 세상에 주는 고통이 너무 많을 때, 그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